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드디어 마지막 복, 8번째 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복인데, 그런데 산상수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이후에는, 우리가 여러 본문을 봤는데 그 두 번째 본문 이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정리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제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그 기도문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문은 산상수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도, 주기도문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정말 생활화하면서 하늘의 복을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두 주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8가지 복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래서 4가지 복씩 주기도문도 반으로 나눠서 2주간 동안 8가지 복이 주기도문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늘의 복을 8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복인데요. 자, 심령이 첫 번째 복이 이거였잖아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제 산상수훈이 8가지 복이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같아요. 처음과 끝의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중간에는 다 달랐죠. 처음과 끝만 같습니다. 왜 같을까요? 왜 예수님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걸 요즘 말로 이제 요즘 문학 기법으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수미상관법.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다. 그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그 샌드위치처럼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천국이면 가운데는 다 천국인 거예요. 가운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천국의 복이라는 걸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천국의 복.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외쳐대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듣지도 마셔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언제나 하늘의 복.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법, 이 땅에서 세상의 물질 그거 구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법을 잘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복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그러니까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가 어떤 의미인지, 의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언제 봤죠? 4번째 복에서 봤습니다. 4번째 복. 4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예. 그때 봤죠. 의가 어떤 건지. 의, 디카이오시네, 의, 의로움 이런 뜻인데 여기서 그 4번째 복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의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의를 한마디로 딱 바꿨어요. 다른 말로. 뭘로 바꿨을까요? 기억 안 나세요? 의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다 이거였잖아. 의를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굶주리고 목마른 걸로 바꿨잖아. 예. 그러니까 왜 의가 하나님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 4번째 복 영상을 다시 보시면 돼요.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던 그 영상을 다시 보시면 왜 의가 하나님인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10절은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이를 증명하듯이 이 구절을 증명하듯이 이 10절이잖아요. 11절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10절의 의, 이 10절의 의는 여기서 이제 11절은 예수님이죠. 그럼 어떤 등식이 성립합니까? 우리가 처음에 의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의는 곧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해요. 제가 이 등식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지난주 중에 제가 신천지 신자들과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문제로 논쟁이 있었어요. 이 문제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등식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전 정말 놀랐어요. 아, 신천지가 그렇게 믿는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성경을 조금만 묵상해도 성경 전체에서 세 분 하나님이 곧 한 분 하나님이란 사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들의 선생조차도, 그 강사도 왔는데, 그들의 선생조차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봤을까? 곳곳에 있는데. 그런데 사실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삼위일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신천지 신자들처럼 그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말씀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요. 지혜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이만희 할아버지한테 묻지 말고 제발 신천지 신자들 좀 하나님께 구하라잖아. 하나님께. 왜 이만희 할아버지한테 묻냐고.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잖아. 참 답답합니다. 자, 오늘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11절에서 나라 그랬으니까.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럼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박해라는 단어를 보면 뒤엎고, 뒤쫓다, 추구하다, 박해하다. 그러니까 막 박해를 하는데 여기 지금 추구하다라는 단어가 왜 있냐면 어느 일시적으로 박해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구하다는 건 계속 지속적으로 막 이런 뜻이거든요. 어느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상태를 뜻해요. 지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사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게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고 단일성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계속해서 못 살게 굴었어. 계속해서 침략했고 땅도 많이 뺏겼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 뒤엎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박해를 받은 자는 예수님 때문에 오랜 시간 괴롭힘을 당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딱 한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그런데 이 단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시제거든요. 시제. 이거 지금 뒤엎고는 이건 그냥 그 원형이고요. 원형. 앞선 7가지 복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7가지 복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 모두 현재형을 사용하셨거든요. 현재형. 그러니까 현재 바로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 예를 들면 화평하게 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평하게 하고 있는 자. 그렇게 쓰셨어요. 시제를. 지금 현재.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복에서는 이렇게 쓰셨어요. 현재 완료 분사형인데 수동태로. 그러니까 지금 헬라어 원전을 보면 데디오고메노이 이런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디오코의 이제 현재 완료 분사형인데,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런 뜻이거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7가지는 전부 현재만 강조하셨는데 지금 이 마지막 복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마지막 복에서만 이런 시제를 쓰셨을까?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인데 과거라면 대체 언제부터일까? 과거라면
어제부터 박해를 받았으면 될까요? 어제부터? 아이, 근데 어제는 좀 그렇고 1년 전쯤은 돼야 될까요? 1년 전쯤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면 될까? 이게 예매하잖아요. 과거부터면 언제가 과거냐 도대체. 응? 그런데 언제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적이 있긴 하나?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핍박 받은 적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적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있나?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받은 적도 없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면 정말 천국 갈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핍박 받은 적 없는데.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언제 핍박을 받았는지, 과거가 언제부터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있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거예요. 바로 다음 절에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면 언제예요? 구약의 선지자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던 게 다 나온 거예요. 그 과거가 언제인지, 응? 언제부터 핍박을 받았으면 되는 건지,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부터, 그게 과거입니다. 그때부터 핍박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전하고 그 말씀 전했다고 그냥 핍박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핍박받았거든요. 진짜 그 말씀 전했다고.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담대하게. 우리가 조금 전에 세웠던 등식을 다시 보세요. 의인은 하나님은 곧 예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서 아까 여기 이거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 의인은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11절에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고. 그죠? 11절에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2절에서 다시 선지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12절은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면 어떻게? 다시 등식을 다시 세워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의인은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가 항상 예수는 곧 말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는 곧 말씀. 우리가 맨날 성찬 때도 이 말씀 이거 하잖아요. 성찬 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성경 곳곳에 있다고요.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 나올까요? 어떻게 읽으면? 성경 곳곳에 있다니까요. 좀 신천지 여러분 좀 성경을 좀 제대로 보셔야지 신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하고 저하고 분리가 돼요? 제가 없다 그러면 말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분리가 돼요? 그리고 제 영혼을 저한테서 빼낼 수 있어요? 그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 하나님이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저한테 말을 분리할 수 있어요. 영혼을 분리할 수 있어요. 저한테. 인간도 그게 분리가 안 되는데 하나님 그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말씀이잖아. 말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고 이 진리를 이해해야지 11절도 이해가 돼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를 바로 전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전할 때, 말씀을 바로 전할 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무리가 반드시 있다. 모든 악한 말로 그냥 쌍욕을 해대는 그런 무리가 반드시 있다. 그러나 그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 비난받고 핍박받았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저 그런 얘기,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얘기하면 비난받지도 않는다니까요. 바로 전했을 때. 그러면 내가 진짜 바로 전했구나.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게 또 하나의 뭐가 생겼냐면 지난주에 만났던 그 신천지 신자들도 자신들이 올바른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다고. 교회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는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어떤 데 가서 뺨도 맞아봤다고.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와 세상이 신천지를 지금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 사실이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세상도 신천지를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보다 더 핍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와,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자기가 전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건 기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오늘날 기독교 교단과 교파가 수백 개로 나눠졌거든요. 수백 개. 그 나뉜 이유가 뭐냐면 이 진리 싸움 때문에 그래요. 서로 자기가 옳다. 내가 전하는 게 진리다. 그래서 나뉘어진 거예요. 다. 너희들이 전하는 건 틀렸다. 그러니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다 나눠졌는데 지금도 이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교단마다, 교파마다. 그건 거짓이다. 우리가 진리다. 그러니 성도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성도들인 거죠. 성도들이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싶어도 어떤 게 진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저마다 자기가 이 목사는 이게 옳다 그러고 저 목사는 저게 옳다 그러고. 이거 어떡하냐고 성도들은. 이거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거. 방법들이 있죠. 근데 성경이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사람의 가르침. 그 누구도 사람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옳다 할 때 그 누구를 그거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제가 몇 번을 강조한 얘기인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무도.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성령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그 가르친 게 참되고 거짓이 없어. 성령이 가르친 거니까.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주 안에서 행해라. 성령이 가르치신 그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 어떤 사람도. 저 이 말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무슨 주석이나 이런 거 안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죠. 성령이신 성령. 따라서 정확한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오직 성령이라니까요. 사람이 아니 사람이. 왜 사람을 붙들고 하냐고. 성경의 저자한테 물어보면 제일 확실한데. 그러니 저 목사가 옳다 아니다 저 목사가 옳다 뭐 싸우지 마시고 성령께 물으면 돼요. 성령께. 좀 전에 야고보서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자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니까 사이비 목사한테 자꾸 의존하게 되고 그런 이단 교주들에게 빠지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께 물으시라고. 하나님께.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는 세상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지혜, 이거 달라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이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근데 이 방법이 내적인 방법이라면 외적으로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뭐 성도들이 다 할 수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외적으로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이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잘 구별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제일 확실한 방법.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아니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나오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성령이 맺는 열매와 마귀가 맺는 열매는 너무나 명확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명확하죠. 빛과 어둠인데.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는 자가 있다면 그가 참 선지자겠어요? 그 신천지 그 교주도 그 잠실구장에서 그냥 사람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면서 그 행사하는 거 보셨어요? 그가 진짜 참 선지자겠냐고. 그가 지가 영광 다 받으면서. 그리고 신앙을 지키느라 가정이 깨지고 일상이 무너진다면 그게 어떻게 참 신앙이고 어떻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그게 가정이 무너지고 일상이 깨지고 있는데. 아니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니까. 열매를 보면 왜 구별을 못할까요? 그거를. 오늘 두 번째 본문, 우리가 함께 볼 두 번째 본문도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열매를 똑바로 봐라. 열매를. 이거 해주신 거라고. 두 번째 본문 보자. 자,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의를 또 행한다 그러잖아. 의를 행한다. 아까 그 등식을 또 보시면 돼요. 이거. 이 등식에 의하면 의를 행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거고 예수님의 일을 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씀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씀을 행하지 마라.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부러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말씀을 행한다는 의미는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다 말씀을 행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대표적인 신앙생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을 똑바로 알 수 있다. 그 세 가지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똑바로 알 수 있다.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똑바로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신앙생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가 뭡니까?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행위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 계명. 그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신앙생활.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좀 자기 할 말만 딱딱딱 하고 딱 일어서지 말라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대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금식이거든요. 금식.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아까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에 따른 거잖아요. 구제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 그 두 강령이 성경의 모든 전체를 요약한 강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두 개를 요약한 거는 이게 맞는데, 기도와 이 구제가 맞는데, 이 금식은 왜 얘기하셨을까요? 금식은 이거 왜 얘기했어요? 금식은? 자, 생각해 보세요. 구제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럼 금식은? 그렇죠.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그래서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조차도 남에게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다. 그런 뜻이. 그 세 가지 모두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여기 지금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우, 정말 그놈의 진짜 사람. 그래서 이런 거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열매를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외식이 뭡니까?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외식 아니고, 이거 한자로 보면 되죠. 한자로. 꾸밀식자예요. 꾸밀식. 바깥 외자, 꾸밀식자, 외식. 밖으로만 꾸민다. 겉으로만 꾸민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지금 히포크리테스. 위선자라는, 속이는. 밖으로는. 안에는 썩었는데 밖에만. 그러니까 위선자죠. 속이는 자고. 이런 위선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본문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위선자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항상 요란하게 알리는. 그냥 은밀하게 도와주면 좋은데 항상 요란하게 알린다고. 예수님 당시에도 부유한 그 유대인들이 구제할 때마다, 남을 도와줄 때마다 요란한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빵빠바빵빵빵,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나팔을 부르는지 아세요? 사회 지도층들이 선행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은 잘해. 아무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회 지도층들이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 거거든요. 이런 행태 요즘도 너무 자주 볼 수 있어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마다 사진을 찍고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사진 찍느라고. 악수하면서 사진 찍. 아이고, 그리고 딱 기사가 나오고. 나팔 부는 거죠.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를 기부했다더라. 뭐 연예인 중에 누가 막 그냥 뭐 어떤 기업의 회장이 2억, 뭐 10억 이 기부했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댓글들이 진짜 칭찬이 많이 달린다니까. 역시 그 사람 역시 칭찬이 다 달리죠.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얻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얻는 거.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이 받을 상은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원한 게 사람의 영광이라니까? 그래서 다 알리는 거잖아요. 그거 받았잖아요. 받았어. 이미 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늘의 상은 없다고. 니들이 원한 거 니들이 받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3절을 먼저 보시면 3절 오른손 왼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오른쪽 왼쪽이에요.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이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 번역을 이제 손이라고 해놓은 거죠. 그냥 단지 그냥 오른쪽 왼쪽이에요.
또 오른쪽이 하는 것을 왼쪽이 모르게 해라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참 신기하죠. 지난주에 그 신천지 신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있어서 그런지 또 신천지 신자들과의 대화가 또 생각이 났어요. 이것 때문에 오른쪽 왼쪽 때문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신천지 강사라는 분이 어떤 한 구절을 딱 들이밀면서 얘기했어요. 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그 말씀이 뭐였게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따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그 변증법을 배우는 거예요. 변증법을. 그리고 그 변증법을 하려면 정말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 배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조직신학. 이거 왜 그거 이해를 못하냐면요. 조직신학의 첫 번째가 뭐냐? 신론이잖아요. 신론. 신론부터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강사는 신학교를 나왔대요. 일반 신학교를. 신학대학교를 나왔대요. 근데 신론부터가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신론부터가. 그러니까 신천지로 갔겠죠. 물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 그러면 우리처럼 육체도 없고 어떤 형상도 없으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신론 배울 때 뭐라 해요?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거 있다고 이런 공부 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뭐 이게 있었죠.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성. 그러니까 하나님에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없어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편재성. 우주 어디에도 계신다. 우주 어디에도 계신다. 두루편자입니다. 두루편자. 두루두루게 다 계신다. 편재성.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이런 기초적인 지식만 알았어도 그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주 전체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 개념이 바로 편재성이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느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주 전체에 충만히 가득 채우고 계신다고.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다윗은 내가 하늘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에도 그 스월에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오른쪽이 어딜까요? 가득 차 계시다고. 가득 차. 근데 그 하나님의 오른쪽이 어딜까? 이렇게 사람처럼 옆에 공간이 있어야 오른쪽이 있는 거예요. 옆에 공간이 있어야. 그래야 오른쪽이 있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꽉 채우신다니까. 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공간이라는 게. 하나님 외에는. 근데 오른쪽이 어디 있어?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신론부터 정립이 안 돼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꼭 인간처럼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 그 오른쪽은 이런 오른쪽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오른쪽이 그럼 무슨 뜻인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 오른쪽이 어떤 뜻인지. 성경에서 오른쪽은 항상 의로운 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의로운 쪽이다. 왼쪽은 불의한 쪽이고.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되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또 보시죠. 그때의 양은, 그때 심판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항상 의의 쪽, 불의한 쪽, 왼쪽은 불의한 쪽. 그래서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의의 사람들이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이. 따라서 예수님이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쪽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보좌. 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의의 보좌에. 그래서 의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 우리가 사도신경 맨날 외우는 거 뭡니까?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의의 자리에 딱 앉아 있다가, 그런 분이니까 심판이 가능한 거죠. 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맨날 사도신경 외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은 그 자리에 우리도 앉았다는 구절이 있다 그랬죠, 제가? 우리도 앉아 있다. 그게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까지 부활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그 자리에, 그 의의 보좌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도 앉는 자리라고요, 거기가. 의로운 사람들이 앉는 자리. 하나님 오른쪽 이런 게 아니고, 제발 좀. 이런 뜻을 좀 알고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이런 뜻을 알고. 그래서 이런 뜻을 알고 이제 3절을 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 즉 의로운 마음, 좋은 마음으로 구제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다 남을 돕게 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처음으로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자꾸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이거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살짝 좀 알려볼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고, 사람이니까. 그게 왼손이에요. 그게 왼손. 그게 왼쪽.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해. 그냥 의로운 마음, 그냥 그걸로만. 그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해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선을 행하면, 아까 그 상급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그 상급은 사람에게 받게 되고,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택하실래요? 사람에게 자꾸 박수 받으면 뭐해 그거. 하늘의 상을 받아야지 당연히. 예? 둘 중에 어떤 걸, 아니 왜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하냐고. 그거 잠깐을 못 참아가지고.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첫 번째 구제를 본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기도.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유대인은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아침 9시,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해요. 모든 일을 내려놓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모든 일을 내려놓고 기도를. 이런 건 진짜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되면, 이게 문제인 건데요. 그 기도 시간이 되면 그냥 집에 있다가도,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가 집에 있다가도 그때 거기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많은 회당, 큰 거리 어귀, 글로 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이고, 참 정말.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집에서는 단 한 줄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집에서는. 그런 성도들이 부지기수. 그런데 유독 교회만 오면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샬라샬라 하고, 그런 사람들 집에서는 진짜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방언 기도는 제가 분명히 사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아침 기도회 할 건데, 그때 제가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얘기할 건데, 사탄의 기도니까 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지 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한다면, 제가 정말 많이 양보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한다면 나의 선행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까지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남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 관계도? 아니, 생각해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내 생각은 온통 사람으로 차 있어. 이게 대화가 돼요? 이게 기도가 되냐고. 하나님과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대화를 해야지. 온통 사람의 생각. 그 무슨 기도가 되겠냐고, 그게. 그거 하나님을 진짜 능멸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위선을 떠는 거예요. 위선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 그게 대화의 자세고 예의, 하나님에 대한 예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 기도 아니면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그 기도는. 자, 두 번째까지 됐고 이제 세 번째 봅니다. 마지막으로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금식. 나와의 관계.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일은 제일 드러나기가 쉬워요. 제일 드러나기 쉽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는 일은 또 그 다음으로 드러나기 쉽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도 하니까. 그런데요, 금식처럼 내가 나에게 행하는 일은 여관에서는 드러날 수 없거든요. 누가 알아요, 내가 금식하는 거를. 응? 내 아내밖에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위선자들은 이것조차도 정말 여관에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달이 난 거야, 안달이. 여러분, 여기 금식인데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다이어트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금식하는 이유. 그 율법이 명하는 금식은 딱 하루였어요, 하루. 대속죄일이었어요. 율법으로는 그냥 딱 하루예요. 그때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할 때 금식할 것을 명하셨어요. 죄를 구할 때. 정말 진짜 좀 간절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진짜 진심으로. 그래서 성경 속 인물들은 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런 재난,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전쟁 같은 그런 큰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도움을 구하면서 금식과 기도를 병행한 거죠. 결연한 의지로 하는 거예요. 결연한 의지로.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느헤미야도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모두 다,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곡기를 끊고 결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그런 금식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얼굴이 수척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밥 한 톨도 안 먹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앉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선자들은 금식하는 것을 티내려고 일부러 얼굴을 더 수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결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진짜 큰 어려움을 당했다니까요. 큰 어려움. 그 순간까지도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까요? 도대체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온통 진짜 사람밖에 없는 그 어려운 고난을 만났는데
그래서 금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뼛속까지 사람만 있는, 하나님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진짜 뼛속까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평소보다 화장도 좀 잘하고 신경 써서 좀 하고, 화장도 향수도 좀 뿌리고 옷도 좀 잘 차려 입고 평소보다 더 멀쩡한 것처럼 그렇게 막 수척해진 얼굴로 막 이렇게 티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러라는 거잖아요. 그러라는 거. 티내지 마라.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마. 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데 왜 사람에게 자꾸만,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절대 사람들 앞에서 금식한다는 티를 내지 마라. 오직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네 금식을 보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선자들은 사람에게 행하는 일, 하나님께 행하는 일, 자신에게 행하는 일, 그 모두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를 사람에게 알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은밀한 행동, 은밀하게 해요. 은밀한 행동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은밀한 행동. 이 은밀한 행동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영광을 얻으면 안 된다고요. 은밀하지 않으면 사람의 영광을 얻게 돼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 사람의 영광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천국은 없어요. 이미 받을 상 받았다니까. 그 사람의 영광.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오는 것을 원치 않는데요. 아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 이 말씀 무슨 뜻으로 하신 겁니까? 이 말씀.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님 뜻은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온 자신이 사람의 영광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가려지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은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를 했어요. 일단 여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도 진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데 자신에게 와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지난주에 왔던 신천지 계속 그 얘기, 이만희에게서만 구원이 나온다. 아,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만희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게 무슨, 이런 구절 보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 여기 딱 쳐.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진짜 그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결론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자, 이 결론을 오늘 첫 번째 본문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게 지금 첫 번째 본문이었어요. 여기서 의는 이거였죠. 결국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구제, 기도, 금식을 예로 들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선을 떠는 자는 절대로 진리를 바로 선포하는 자가 아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 성도나
응? 이단의 메인 신자들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담임 목사나 교주나 나 잘났다고 떠들면 그건 거짓이에요. 나 잘났다고 떠들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하나님 반열에 올리면 그건 사탄이에요. 그냥. 지가 하나님이라고 떠들면, 지가 영생을 줄 수 있다고 떠들면 그건 사탄이라고. 그냥.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사탄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은밀하게를 강조를 하셨는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왜 그러셨는지.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쳤잖아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쳤는데 이 제목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여기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2013년에 개봉, 10년 전인데 10년 전. 개봉되었던 영화의 제목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이렇게 보시듯이 아주 잘생긴 군인인데 바보. 잘생긴 똑똑한 군인, 저는 바보. 이 영화의 주인공은 무술과 사격술이 뛰어난 무시무시한 북한 공작원이에요. 북한 공작원. 간첩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어요. 간첩이라는 본질. 우리가 맨날 본질 얘기하는데. 그런데 남한의 침투에서는 서울 달동네의 바보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맞아도 히히 웃어요. 아이들이 맨날 돌 던지고 막 놀리고 하는데 히히 웃어. 이런 무시무시한 공작원인데.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온갖 굳은 일을 시켜도 다 해줘요. 웃으면서. 심지어 비 오는 날에 똥까지 싸요. 길거리에다가. 진짜 자기는 바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위장하고 숨기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요. 북한이 내린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띠고 난파되었기 때문에 그 임무를 끝내기 전에는 절대로 자신의 본질을 은밀하게 숨겨야 돼요. 그 임무를 끝내기 전까지는. 숨겨야 된다. 은밀하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은밀하게 행동할 것을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금식할 때 오직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우리는 이 지령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지령을. 이 지령에 따라서 영화 주인공처럼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바보처럼 살 수도 있어요. 저 바보 아니야? 왜 저러고 살아? 이 소리 듣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바보처럼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모든 일을 은밀하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절대로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요. 그 은밀하다는 뜻이 뭐냐면 크립토스, 숨은, 은밀한, 비밀한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헬라시대 경찰이에요. 경찰을 뜻하는 비밀경찰. 헬라시대 비밀경찰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도 그 가족도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정말 비밀스럽게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크립토스. 그와 같이 아무도 모르게 활동해야 하는 그 국가의 비밀 조직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늘나라의 우리의 비밀 지령을 받고 온 우리.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행동할 것을 강조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체를 들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주목하기 때문에 그냥 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목사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고 자꾸만 그 목사가 드러나면 그 목사의 나라인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래서 자꾸만 은밀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너는 죽여라. 너는 감춰라. 너는.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라. 응?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다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절대로 은밀하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것만 말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했다. 이게 뭡니까?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일은 절대로 은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거는. 비겁하게 숨거나 작은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언제나 공개적인 석상에서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 성전에서 그렇게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했다. 진리를 왜 숨깁니까?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해야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해야죠. 사람들 눈치 보면서 못하고 안 되는 거죠. 그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천국 백성이 살아갈 모습이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신분은 은밀하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위대하게. 정말 멋있잖아요. 신분은 은밀하게. 사명은 위대하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제대로 된 모습이에요. 제대로 된 모습. 자, 산상수훈의 마지막 복은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전하며 박해를 받은 자의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고 그렇게 박해를 받은 자의 것. 이 땅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이 그런 자였고요. 신천지 신자들은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만 골라서 하는 게 신천지예요. 아무튼. 아니 이 땅에서 석청과 메뚜기 먹으면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서 진리만 선포했다니까요. 진리. 이렇게. 그가 왜 배도자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구절을 들이대면서.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선교하면서 생계를 위해 일까지 해야 했던 그 바울. 천막 만들면서. 바울도 그런 자였고 이렇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이렇게 세상의 바보처럼.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늘 이렇게 살았지. 진리, 말씀만 띄운 거죠. 말씀만. 오늘날 강단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기부를 하며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며 20일 금식을 몇 번을 했고 40일 금식을 몇 번 했고 이렇게 떠드는 그런 목사가 있다 그러면 그건 다 거짓 선지자. 다 거짓 선지자. 은밀하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떠들지 말고. 참 선지자는 누구를 돕고 있는지, 얼마 동안의 시간을 기도를 하는지, 자신의 경건을 위해 얼마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말씀을 전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져요. 바로 그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좀 열매로 좀 구별하시라고, 열매로.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나는 숨기고, 신분은 은밀하게, 나는 숨기고, 말씀은 드러나게, 사명은 위대하게. 오늘 우리는 천국의 지령을 새롭게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방법대로만 해야 됩니다. 이 방법대로. 이 방법으로 산상수훈의 전체 지령을 반드시 완수하고 하늘의 모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